반갑습니다. 한 노회가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공동체성의 문제인데,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도모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해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영역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4세대 선교 시대 전문인 영역 선교사,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제가 몇 시까지? 예, 제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잘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졸고 계시면 제가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이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우리에게 큰 속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없었던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특별 선교사에 특별한 직함을 준 것,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선교를 이해하는데 큰 난제로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디론가 꼭 끼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마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단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만이 선교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거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재정을 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 간다든지 아프리카 간다든지 하고, 우리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열심히 보내고, 또 단기팀 가고, 혹은 또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선교고, 실제로 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개념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것은 사단이 주는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개념이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많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쏟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쏟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사를 뽑아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도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유일한 선교회, 다시 말해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교회가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그 교회에게 이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런 건물일까요? 물론 유형의 건물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누굴까요? 우리 믿는,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나라고 하셔야 돼요. 나. 네가 아니라 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자꾸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청년부를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담당을 했었는데 정말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 그 교회는 매년 이제 몇 차례씩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자매는 굳이 안 가려고 해요.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재정도 되어주고 하는데 단기 선교를 극구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은 틀림없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입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매가 선교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 있습니다. 네. 예, 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부름 받으셨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들이신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아까는 그냥 저한테 콕 끼워서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선택해서 어느 나라로 그를 보내고, 그리고 재정을 보내고, 기도를 해주고, 그게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우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3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우리를 다 만약에 뭐 열방으로 다 흩으신다 그러면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부름 받았을까? 자, 우리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꾸 다른 데로 제가 기계치입니다. 다시 됐습니다. 이거 이전 거를 이 파일이 아니 다른 파일을 드렸는데 아직 얘기 안 한 모양이네. 큰일 났네. 자, 자, 우리가 선교를 1세대에서 3세대 이렇게 보통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1세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거는 예. 흔히 들어보셨던 것입니다. 해안선 선교 시대를 1세대 선교 시대라 그럽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범선이 개발이 되어서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통 선교지를 도착하는 데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도착을 하셔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95%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1세대 선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다 본인과 가족들의 자녀들의 관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3년에서 5년 사이가 되면 95%가 돌아가시는 것, 그게 선교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처음 선교사들이 도착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거기에 식인종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해안가에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군인들이 지키는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5% 이상은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약 7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 다음 시대를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이제 중국 가셨는데 중국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해안에 몰려 있는 거예요. 해안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륙에 있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변발을 하고 복식을 중국 사람처럼 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시대를 그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시대다라고 이렇게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땅속 깊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살아 계실 때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런 따라서 한 2,000개 정도의 미션 스테이션이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때가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저 때가 저 때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양화진 혹시 가보셨습니까? 많이 돌아가셨죠. 자, 그다음 3세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지금 여러분 그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같으면 해외 선교하는 그런 방에 가면은 이게 뭐 이제 10도 40도 창 이렇게 많이 걸려 있죠, 그죠? 템포리 윈도우 이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미전도 종족 시대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분이 남미 한 나라에 갔는데 가 보니까 그 나라 주 언어를 해가지고 가니까 실제로 조금 더 가보니까 종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종족이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되는 거예요. 종족마다 언어가 또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종족별로, 나라별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종족별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종족별로 타겟을 정해서 하자.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그죠? 예, 뭐 내가 선교사다 요 말에만 좀 태클이 걸리시죠, 그죠? 예. 자, 이 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예? 목사? 전문인 선교사? 아닌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는데요.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고 뭐 이런 강조했는데. 지역 비슷합니다. 조금 덜한 말로 하면 아니 그거는 제목이고요. 그거는 깬또 하지 마시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땅입니다. 땅. 아까 지역 하신 분, 예, 뭐 정답이라고 쳐드리겠습니다. 예. 예. 땅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1, 2, 3세대 선교 시대는 이것도 역시 땅 중심의 한 곳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그곳에 한 30년이나 50년 동안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면은 그 지역이 기독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 세대가 더 지나가 보니까 그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교팀에게 선교를 위하여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듯이 그 언어를 통일했죠. 헬라어를 가지고 저는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중국어 했는데 지금은 또 캄보디아 해야 되고 하여튼 언어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언어가 통일되어 있다. 얼마나 선교하기 좋습니까? 통화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도 안전한 이렇게 아피온 도로라는 도로도 쫙 닦아놨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2차, 1, 2, 3차 우리 그 3세대 선교 시대에도 각각의 하나님께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4세대 선교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시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땅 중심에서 영역 중심 혹은 주제 중심, 사람 중심의 선교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역 중심, 사람 중심, 그리고 주제 중심의 선교 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가시면 아마 목회자이든지 혹은 아마 선교에 영향력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할 때 교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 운동하시던 분들이 지금 그것을 다 폐기했습니다. 이제 안 하세요, 그거. 그래서 지도 뜯어내세요. 그거는 이제 안 하니까 뜯어내셔야 됩니다. 대신에 뭘 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4세에서 14세 아이들, 414 운동이라고 합니다. 4세에서 14세 아이들이 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영역으로 보고 그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414 운동, 14세, 4세에서 14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 어떤 사람 중심, 그다음 주제 중심, 아이라는 주제 중심 이런 선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를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하나 없어져 가지고요. 큰일 났네. 이게 아니었는데. 자, 어쨌거나 자.
자,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도가 지금 안 나타나서 여러분 한번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대충 어딘지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땅은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 돌이 많은, 아주 돌이 많은 그냥 특별한 지역 빼고는 척박한 땅입니다. 특별히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두셨을까요? 이 좋은 땅들이 많은데 거기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금방 아실 텐데, 이제 그 지역은 아프리카에서 위쪽으로,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이라든지 극동이라든지 가려면은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됐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 도로를 하나 낸다는 것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도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에는 두 개의 국제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혹은 이렇게 뭐 이제 저기 그 중동 쪽으로 가려면 여기를 또 통과해야 됐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자, 왜 두셨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보면은 요나같이 특별하게 선교사를 멀리 파송하는 그걸 원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멀 원자를 써서 그런 선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뭔가 여행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곳에 두고는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걸 후심적 선교다.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후심적 선교. 그러니까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통의 요충지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두시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무역이 잘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잘 되었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느냐? 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일주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몇 명일까요? 약 1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그 당시 가장 유럽에서 컸던 영국 런던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의 수도에는 약 1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전 세계 가장 큰 도시였고 웬만한 전 세계 도시들보다 더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무역이 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제 12 제자들뿐 아니라 120 문도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말이 어떤 말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말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그냥 넘어가실지 모르지만은 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오늘날 지도로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모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왔을까요? 기록에 보면은 그때 100만 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10만 명이었어요. 그게 주민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90만 명은 누굴까요? 90만 명은 누굴까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경건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순례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90만 명의 사람 다는 아니겠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 먼 곳에서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다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그 예화를 들지 않으십니다. 항상 일어났던 일들,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예화를 많이 드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데 흔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그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었어요. 여기 강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방 사람이 저기 중동에서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이제 상업을 하기 위해서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낙타 이제 떼를 몰고 거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정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다음에 시큰 두드려 맞고 상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다 싸매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중에는 조금 더 보탠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집에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빈털터리로 뭔가 조금 여기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도와주고 뭐 이자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뭔가 베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남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과 다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공의가 있고 정의로움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평생 동안 쌓아왔던 자기 세계관과 종교를 무너뜨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이런 큰 일, 인생의 큰 일, 절벽을 만났을 때 자기와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종교를 본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신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허물어뜨리고 진짜인, 진정성 있는 종교인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때 90만 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심적인 선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심적인 선교를 하도록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부름받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으로 부름받았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두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부 있으시죠? 그죠? 이 가운데 주부도 있으시고요. 혹시 공무원이 있으십니까? 공무원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농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공장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군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자기 영역들이 있으십니다. 학생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죠? 다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자, 여러분은 전문인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영역 선교사라는 것이 과연 뭘까? 자, 여러분은 선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문인들이시죠. 주부도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인 영역 선교사다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문인 영역 선교사란 누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으로서 전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쳐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전문 직업은 선교 재원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선교 자체입니다. 이것이 전문인 영역 선교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인 영역 선교사는 자신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캄보디아로 파송된 자매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엔젤리네스라는 커피숍 유명하죠, 그죠? 프랜차이즈죠. 거기서 팀장으로 있는 꽤 직급이 있는 그런 바리스타였습니다. 이 자매는 바리스타를 가르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꽤 유명한 그런 바리스타였습니다. 제가 포항 중진교회에서 파송이 됐는데요. 선교 목사로 있다가 파송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같이 이제 그 전문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캄보디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5 가정이 같이 그곳에 파송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도 있으시고 한의사도 있으시고 목사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있었습니다. 자, 이 자매도 이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엔젤리네스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있는데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이런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든 걸 많이 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 공부를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캄보디아에 할 수 있는 만큼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자녀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여력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까지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내 자식 교육시켜 주겠다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쓰셨기 때문에 저도 충격을 받으라고 에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도 포항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커피숍을 하면서 잘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보고 에이 사탄아 그러셨죠.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이쁩니까? 내 자식 교육시켜 주겠다는데. 그런데 이 자매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이 자매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 가셔가지고 식사하실 때 집에서 이렇게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밥 먹을 때 여러분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대충 해서 주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13%의 지난주 보니까 13%의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대적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네가 선교사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낸 선교사니 영적인 선교사니까 네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에 바꿔가야 됩니다.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몇 명 전도해오는 교회로 전도해오는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임무였고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대 종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만약에 우리도 잘못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또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있는지 이게 PPT가 이게 원래 이게 많이 없어져 가지고 좀 당황스럽지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는 좀 다른 질문을 통해서 제가 구심적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구심적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 뭐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개혁교회 교인이시군요. 예, 만약에 경건주의자였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경건주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성령 충만한 그거 있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경건주의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주의자인데 조금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저는 대구 동일교회 출신입니다. 옛날에 조돈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참 아버지처럼 따르는 분인데 신학적으로는 못 따릅니다. 왜? 이분은 아까 우리 바리스타 자매 이야기에다 제가 거쳤는데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잠깐 거쳤습니다. 똑같은 걸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원론을 가르치셨어요. 이분은 항상 저희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종말이 되면은 휴거 전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불탈 거니까 뭐 전도하는 것 빼고는 결혼 안 해도 돼. 결혼이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유일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야. 네가 얼마만큼 영혼을 많이 전도하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 큰 교회를 진짜 전도해서 일일이 전도하러 다니셔서 그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저희도 늘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 자,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복음주의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이 세상 그냥 없어질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을 방주로만 인도하고 이 세상을 그냥 놔둬버린다. 이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 우리 보시는 개혁교회죠, 그죠?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 개혁교회는 독특한 문화관이 있습니다. 뭐 이제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되어 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서정이다. 그러니까 서정이라는 것이죠, 그죠? 여정, 서정 이런 것이죠. 자, 이 살아가는 전체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라면은 우리 삶 전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자매가 열심히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커피숍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 버는 그 자체, 직업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에너지를 다 빼와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밥 먹을 때 우리가 손 모으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쉽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투자를 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를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힘들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빼와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그냥 선교사 돕는 일일지라도 다른 데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듀얼리즘.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힘을 다 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힘을 빼야 될 때 어딘가 하면은 힘을 써야 될 때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가정이고 가정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여기에 힘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충격받으라고 에이 사탄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에너지를 실제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쏟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다면 그것은 사탄만 좋아할 것입니다. 왜? 그 영역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독특한 문화관입니다. 우리의 개혁교회,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영향력 있게 잘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왜 사랑이 있지? 뭔가 우리하고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경외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해요. 우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밥 먹을 때 제대로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때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개차반처럼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 때문에 나의 구원의 서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엉망일 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가 다른 것입니다. 내 삶의 한순간순간이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또 아이들과 놀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생활하고 모든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종교는 내피 문화가 있고 외피 문화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피 문화 혹은 내부 문화 혹은 외부 문화 부르는데 내피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걸 믿죠, 그죠? 삼일체론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종말이 있다는 거 믿죠, 그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게 내피 문화예요. 자, 외피 문화라는 것은 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궁중부교 혹은 여러분 교회 혹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교회를 봤을 때 느껴지는 것, 보는 것, 그게 모든 것이 외피 문화예요. 자,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 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저긴 예를 들어놨습니다.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주상숭배 안 하고. 또 뭐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다음 또 뭘 합니까, 교회는? 아니,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교회를 봤을 때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죠. 예, 시끄럽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돌리고, 또, 예, 우리 신학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거 물어보니까 봉고 문화입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봉고가 다 있어가지고. 예. 이게 문화입니다. 예.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캄보디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민쩌이라는 그런 동네에 아주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갑자기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불교 나라잖아요, 그죠? 불교는 96%가 이제 소성 불교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에는 기독교 주지잖아요, 교회 목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주지니까 함부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뭐 담배 피다가도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믿는 거, 우리 민재의 교회가 뭘 믿고 예배 시간에 뭘 설교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오토바이에 뭘 사갖고 오느냐, 한바지 다 해요. 그 긴 골목에 하면서 우리가 우유 사왔네. 우유 자기들이 잘 못 먹거든요. 우유 사왔네, 우유 사왔네, 우유 사왔네, 우유 사왔네. 수십 번을 들어야지 제가 집에 교회 들어갈 수 있어요. 뭘 사오느냐, 저놈은 뭘 먹고 사느냐, 저 외국인은, 저 기독교인은 도대체 뭘 하냐. 그들이 보이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뭘 믿는지 아십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만약에 터번을 쓰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굽니까? 이슬람이죠, 그죠? 하루에 궁둥이 달고 5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누굽니까? 이슬람이죠.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고 그들이 밖으로 보여주는 그 삶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1%였습니다. 초기에는 0.5%도 안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중에 1%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과목을 가르쳐야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한학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초대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우리 한국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교인들이 교인들을 평가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우리 선조들은 믿는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야, 기가 막힙니다. 칭찬이 늘어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평등을 주장한다. 노예 해방한다.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 짓는다. 그건 국가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제가 우리를 강점해가지고 돈을 다 뺏어가고 고리대금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국채보상에 성공했습니다. 국채보상 성공했습니다. 근대식 의료기관의 100%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 거 한다. 그 다음에 근대식 학교, 교회가 한다. 고아원 교회가 한다. 독립운동 앞장서서 한다. 칭찬이 늘어졌습니다. 1%가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든지 못했는지 정치적으로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믿는 대통령을 뽑았고 재헌 국회에 제가 기억하기로 35%가 하여튼 굉장한 퍼센테이지의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뽑았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미 있는 그 당시의 그 삶의 외피 문화가 한국 상황에 다시 말해서 일제 점령기에 가장 필요한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봉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칭찬합니까? 우리가 담배 안 피운다고 칭찬합니까? 그 시대 지났습니다. 우리가 술 안 먹는다고 칭찬합니까? 그 시대 지났습니다. 조상 숭배 안 한다고 칭찬합니까? 아닙니다. 더 욕먹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아까 식사하면서 식사 후에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여러분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고민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살아갈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영역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개혁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제가 쉬지 않고 그냥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그죠? 쉴까요? 아무도 안 주무시길래 제가 안 주무시면 저는 달려갑니다. 그냥 PPT는 이제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그냥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조금 더 하고 제가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시간을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재명 집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은 저하고 같이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셨던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포항에 가면은 설림병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포항 중진교회 그곳에 선교 목사로 있으면서 새신자반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어느 날 새신자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갑자기 어떤 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아주머니께서 문을 뼘큰 열고는 포항 발음으로 여 강재명 선생이 있어. 강재명 선생 이러면서 이렇게 글걸한 목소리를 이렇게 아이고 포항 죽도시장에 이렇게 칼질하시는 회 뜨시는 분이신데 큰 병을 가지시고 이제 포항 설림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재명 선생님이 자기 주치의도 아니었습니다. 협진하는 분이셨는데 저분 같으면 내가 내 종교를 바꿔서 불교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도대체 이 강재명 선생님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로서, 그 바쁜 의사로서 한 사람당 3분의 3분입니다. 해당 의사 선생님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3분이나 그러더라고요.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자기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종교를 내려놓고 개종을 하려고 했을까요? 뭔가 진정성 있는 것을 보여줬겠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보여줬겠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이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이분은 바가지가 온전한 바가지셨어요. 좋은 바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캄보디아에 가셔서 헤브론 병원이라는 곳에서 크리스찬 병원입니다.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많이 길러냈습니다. 정말 좋은 의사 선교사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자, 이분은 거기서 그냥 사셔도 됐어요. 영역 선교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분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자기 지금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캄보디아가 산다는 것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수준으로 자기의 삶을 다운시킨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릅쓰고 의사라는 그 타이틀 한국에서 그 명예란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고생하면서 그 사람들 같이 살면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일 고백합니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그 대구 동일교회 출신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개인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루에 일주일에 6시간 가면은
철학기도 가면 6시간씩 개인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애들이 수백 명이 따라갔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창기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뭐 아멘 소리가 뭐 그냥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눈물이 막 펑펑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16살 때 예수님을 모태신앙이지만 16살 때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기도 뭐 지금까지 기도했지만은 그때까지 기도는 그냥 저밖에 없었어요. 저 우리 가족 뭐 더 이상 기도해 본 게 없어요. 별로. 예. 그냥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냥 뭐 다른 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 친구 한 명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제 진짜 친한 친구 있었는데 불교 어머니가 보살이었어요. 보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 이제 엄마가 보살이니까 늘 이제 그 따라다니고 뭐 그런데 늘 고민이 많아요. 신에 대한 고민이. 진짜 신이 있을까? 뭐 하여튼 그런 고민이 많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갑자기 눈물이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2, 3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이 친구만을 위해서 주암산 기도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붙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 막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예, 지금 목사되어 있습니다. 군포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기 중국 선교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가가지고 괜히 따라가가지고 그때 그렇게 가니까 저기 북한 사람들이 있는 접경 지역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북한에 넘어온 사람들 2,000명이나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당시에 91년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불이 타는지 또 그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 성경을 보내달라는 그 편지를 보고 정말 가슴이 불이 타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은혜를 받을 때인데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였는데 지하교회인데 진짜 참 화전민을 이루면서 한 5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그 문화 대혁명 피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죽으면서 이제 조선족들이 언론 피하면서 아무도 못 가지고 성경 찬수도 못 가지고 화전민으로 정말 꼴짜기에 가서 자기들만 이렇게 기독교 집단을 이루면서 사시더라고요. 네, 밖으로 이제 기독교인인지 알리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 집단을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그 당시에 도문교회 김장로이라는 분 위에는 그분들은 기독교인인지를 전혀 알리지 않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수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던재 목사님 그 다음에 부산에 계시는 여전사님 한 분 3명이서 이렇게 혹시 공안이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차로 이틀 동안을 빙빙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김장로님. 그래 가니까 이분들이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목사님을. 몇십 년 만에 그리스도인을 처음 본 거예요.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 눈빛만 해도 벌써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눈이 이렇게 되신 분이 한 80, 한 50쯤 되실 것 같아요. 늙으신 그런 분이 제 손을 그때 그 조선재 목사님이 참 그 농담을 잘 안 하신 분인데 그런 농담 하셔서 이 친구는 지금 신학생인데 앞으로 중국 선교사 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그때부터 꽉 잡으시는데 밥 먹을 때도 잡고 계시고 잘 때도 잡고 있고 예배 시간에 잡고 있고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제 손을 도망가니까 이 손을 좀 놓으시라요. 밖에서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3일째 이제 돌아가야 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조금 또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루 종일 그냥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할머니 손을 이제 좀 뿌리치게 하고 제가 이제 차를 탔습니다. 옛날 군용 집차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좀 반투명처럼 이렇게 그
그 유리가 아니고 뭐 두꺼운 플라스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너머로 할머니가 눈을 이렇게 푹 와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했어요. 와갈락하네. 여기 있어라. 와갈락하네. 계속 그 얘기. 마지막까지 와갈락하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진짜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거기 있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서원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걸 받아주시면은 반드시 여기 오고 싶겠습니다. 여기 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도 하고, 또 제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저 할머니의 눈을 꼭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도 그 할머니 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그 할머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영역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사실 주고 계십니다. 부담을 주고 계세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고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드리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초 이후에 교회가 한 번도 없는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교통이 불편했지만은 요나를 보내셔서 멀리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역에서 누구든지 다 영역 선교사로 살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부담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부담이 여러분이 많아지시면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나도 문화를 좀 뛰어넘어서, 그게 여러분 풀타임이 안 해도 됩니다. 단기 선교로 혹은 뭐 1년이나 혹은 혹은 몇 달이라든지 은퇴하시고 나서 몇 달씩 다니시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문화를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여러분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 자원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KPM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드러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거기서 쥐어박히고 영적으로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예배를 본, 그런 삶을 본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영역 속에서 학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어도 밥 먹을 때 손을 모고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자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 영역 속에서 보여준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더 못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돌리려고 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삶의 선교사로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보여주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부부가 같이 나누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것을 가정교회에서 가정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다면은 자기도 영적 선교사로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학교가 전라도였는데 제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분명히 전라도였는데 옛날에는 실업계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계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이 학생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신앙은 좋아요. 공부는 못했고. 그런데 하여튼 공부를 못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다 깡패 같더래요. 나중에 틀림없이 쟤들은 틀림없이 다 깡패로 다 가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학교가 엉망이고 수업은 아예 안 되고. 근데 얘가 이제 1년 달, 2년 달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됐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게 고3이 이제 일찍 학교 와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조회대 있는 근처에 갔는데 그렇게 자기 친구들이 불쌍해지더래요. 갑자기 쟤들이 어떻게 되겠노 도대체. 다 지금도 뭐 깡패짓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되면 전부 조폭되겠다 싶고. 그래서 국기봉을, 거기 국기봉 있지 않습니까? 국기봉을 붙들고 거기를 붙들고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 학교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를 했는데 또 감동이 있어서 그 다음 날도 또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또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조금 더 길게 기도하고 좀 지나고 나니까 광고도 안 했는데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와서 또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결국 나중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학교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애들이 수없는 애들이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깃발 기도회, 그걸 한번 영어로 쳐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얼마나 나라들에서 지금 깃발 기도 일어났는지, 세계 수십 개국에서 지금 아직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기도의 운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있을 때 YWAM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YWAM이 있을 때 영어로 이걸 틀어주더라고요. 영어로 된 거를, 이 비디오를, 이의 이야기를 틀어주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성령께서 만드신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가슴 뜨거운 그 가슴을 가지고 뛰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역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게가 있는 고백인지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지치고 힘들고 한 그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다고 고백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원심적인 선교, 멀리 나가는 선교, 그것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셔서 선교하게 하신 그런 구심적인 선교도 있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구심적인 선교, 우리 한국 안에서 우리가 영역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덧붙여서 우리에게 여기 있어도 외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외국의 사람들, 지금 예멘 사람들 막 오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10%가 그런 사람들로 찰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발생하는 그런 난민들이라든지 그런 이주민들의 여러분 85%가 이슬람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KPM 지금 고신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선교사를 57개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지역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소말리아 혹은 튀니지 옆에 있는 리비아 이런데 우리 지금 선교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비자가 안 나오고 위험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쟁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식량난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창세 이후로 가장 많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대부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들이 지금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구심적 선교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강재명 우리 의사 선생님처럼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또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못나고 연약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끝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 전체에서 우리를 쓰기를 기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구원의 서정 전체를 보고 우리의 외피 문화를 보고 교회의 외피 문화를 보고 우리 가정의 외피 문화를 보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외피 문화를 보고 저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들이 견눈질을 하면서 가늠하면서 과연 내가 나의 세계관을 버리고 나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가치와 생각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내가 따라갈 것인가, 그들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이 봤을 때 진정성 있게 하시고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내피 문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믿는 말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을 말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성경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삶의 비수처럼 꼽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 다른 교인들이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불일하게 생겨서 내 삶을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99%가 아니라 100%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문화의 장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우리가 옛날 30년 4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고신 우리 SFC 청소년 대회 우리 덕유산에 있을 때 한 집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그 비를 맞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기가 다시 교회들마다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들은 당신의 귀한 종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사오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개혁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경건주의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몇 명 교회 방주에 데려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개혁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